또 휴고 이런 부분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런 부분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좀 몇 주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천년 왕국을 중심으로 학자들의 네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네 가지 천년 왕국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론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천년설이라는 이론이 있고, 두 번째는 후천년설이라는 이론이 있고, 세 번째는 전천년설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전천년설에는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총 네 가지의 이론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별도로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초림과 다시 오시는 그 재림, 그 사이가 바로 천년 왕국이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상징적인 바로 천년 왕국 시대라고 주장하는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이 있겠지만은 많이 그런 지지를 받지 못하는 설 가운데 하나이고, 두 번째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복음의 황금기가 도래하는데, 그때가 바로 천년왕국 시대에 있고, 그 천년왕국 시대가 끝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후천년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며,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고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먼저 잠자는 성도들이 부활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부활체로 변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그 후부터 예수님이 오시면 그 후부터 천년왕국 시대가 시작이 된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이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1차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부활하고, 2차 부활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이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 모두 다 남은 사람이 전부 다 부활한다. 그래서 2차 부활까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전천년설입니다. 네 번째는 세대주의적인 전천설이 있는데, 그 이론은 앞에 있는 역사적인 전천설과 모두 다 같은데, 여기에 뭐가 더 추가되냐면 7년 혼인잔치가 여기에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해서 7년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는 동안 이 땅에는 7년간의 환란이 이제 지속된다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특히 휴거에 대한 믿음을 가진 분들은 대부분이 뭐냐면 전천년설에 대한 믿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여기서 역사적인 전천년설의 주장은 주로 보수 교단 신학자들의 주장이고,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의 주장은 순복음 계열의 신학자들의 주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이론 모두 다 무천년설이든 후천년설이든 전천년설이든 이 네 가지 이론 모두 다 우리 몸이 부활해서 변해서 들림받는다는 휴거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인정을 합니다. 다만 다른 것은 뭐냐면 언제 휴거하느냐, 시기가 다를 뿐이다. 천년왕국 전에 휴거하느냐, 천년왕국 후에 휴거하느냐, 아니면 7년 환란 중간에 휴거하느냐, 아니면 백보자 심판 전에 다 심판받기 위해서 그때 휴거하느냐, 시기만 다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성경을 균형 있게 보았을 때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이론은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각자의 주장이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주장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적으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전체적인 균형을 볼 때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성경 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가르치시고 있는가, 최대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휴거받지 못한 사람들,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이 받을 환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휴거받은 사람들은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휴거 후에는 이 땅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계시록의 7나팔, 7대접 심판은 개국 이래 없었던 엄청난 환란으로서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 중에는 많은 분들이 또 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왜 그러냐면
이 휴거를 통해서 이단들이 막 물을 흐려놨기 때문에 휴거에 대해서 아예 귀를 닫아버리거나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휴거에 대한 부분들을 잘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요,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두 휴거라는 말을 알고 있다고 그럽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은 휴거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루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너라 음성이 들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너한테 보여준다.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에 대해서 쭉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이 땅에 이루어질 환란의 소용돌이에 대해서 어떻게 펼쳐진가를 요한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끌어올린 것이 뭡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곧 휴거라고 그런 거예요. 하늘에 끌려 올라가는 것. 그걸 휴거를 가리키는 것으로 들림받은 성도들이 하늘에 끌어올려서 앞으로 이 땅에 엄청나게 일어난 그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요한이 제일 먼저 요한의 몸이 끌어올려서 앞으로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일어날 환란에 대해서 보여준 것처럼 성도들도 나중에 휴거가 돼서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대해서는 휴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우리가 말씀 고린도전서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휴거에 대한 대표적인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예. 잠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다 울리면서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데 바로 순식간에 그때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휴거하게 해서 몸이 변화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시작.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 나팔소리를 들을 때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나서 신령한 몸으로 다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다. 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우리도 같이 신령한 몸을 부활해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는 거예요. 이걸 휴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주님이 지금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주를 영접하게 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그때부터 주와 함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상에 일어날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취해 사느라 그날이 호련히 도적같이 임하게 되리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분명히 둘이 앉아서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후련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은 사라져버리고 한 사람은 남겨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사이좋게 차를 마시다가 한 사람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을 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24장 40절에서 4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담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두 사람이 매를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함께 있다가 한 사람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휴거는 갑자기 어떤 징조 없이 예비 징조 없이 갑자기 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비유하고 있어요? 도적이 어느 경점에
그 집을 뚫고 들어온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휴거는 갑자기 임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늘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미리 사전 경고 없이 순식간에 어느 날 그 일이 일어나 버린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 창조과학계 학자들은 그런다고 그랬죠. Perhaps today. 아마도 오늘이 그날일지도 모른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자기 일에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사라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 땅에 남겨지는가? 사라지는 사람과 남겨지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낫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어떤 사람들이 남겨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휴거가 되고 교회를 다녔어도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그대로 남겨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둠에 속하지 않는 형제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고 너는 빛의 아들이요 낫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건 뭡니까? 어둠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어둠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어서 산 사람들. 예수님과 생명으로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어둠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계속 나누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 안에 거듭난 내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어서 사는 것이. 이렇게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은 그날에 뭡니까? 빛의 아들이다. 낫의 아들이다. 빛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이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주님과 이렇게 생명으로 하나 되어서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이 휴거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둠에 속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는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낫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와 반대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뭡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남겨진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계속해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마귀에게 속해 사는 사람들, 예수를 믿었어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 마귀에게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마귀에게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은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자신 어떻습니까?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어서 패졌잖아요. 마귀 종된 옛사람은 끝났잖아요. 우리의 나의 정체성은 뭡니까?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진정 정체성이잖아요.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예수 생명으로 하나 되어 있는 내가 거듭난 나인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또 종교생활하는 사람, 형식적인 종교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어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거듭난 나라 어디 있어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생명 안에 있어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KJV에 보면은 또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우리 번역성, 우리 한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 안에 내가 거듭난 내가 주님과 연합돼서 있는데 그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사는 건 뭡니까? 내가 동원되잖아요. 내 행위가 동원되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진행된다고 그랬죠?
생명으로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뭡니까? 빛의 아들이에요.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사라지는가, 어떤 사람이 남겨지는가? 믿음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이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 취미로 교회 다니는 사람, 취미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명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미 못 박혀버린 이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믿는다고 하지만은 어둠에 속한 사람이에요. 결국은 그 생명의 근원은 뭡니까? 육신의 생명, 마귀의 종된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것에서 나오는 것들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둠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휴거에는 순서가 또 있어요. 휴거를 하는데 막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속에서 이미 있지요. 자, 휴거의 순서가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솟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요. 예수 믿고 눈을 감은 성도들이, 그들은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잠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잠들었다고. 그들이 먼저 일어나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코 우리는 믿음으로 먼저 죽은 사람들보다 앞서지 못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세상에는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휴거가 이렇게 일어난 다음에 세상에는 엄청난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비행기에서 비행기가 추락합니다. 왜요? 비행을 운전하는 이 비행기 조종사가 휴거가 돼버리면 비행기는 추락해버릴 수가 없잖아요. 추락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추락사고가 납니다. 땅에는 교통사고가 여기저기 납니다. 공장과 기업과 항만과 이게 다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다 멈춰버립니다. 학교도 다 멈춰버립니다. 모든 것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사라지는 바람에 엄청난 일이, 혼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혼란에 빠지고, 한동안 모든 방송 뉴스에서는 큰 이슈로 계속해서 보도될 것입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기회를 놓쳤구나 하면서 깨닫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그 휴거라는 그 기회를 놓쳐버렸구나 깨닫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휴거가 돼버렸네. 이걸 늦게나마 깨닫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종교 생활한 사람들, 집안일을 뒤로 가면서까지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고 전도하고 목사님과 신방 다니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다 했는데 뭡니까? 정작 생명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그 종교 생활했던 사람들, 그렇게 하면 구원받고 그렇게 하면 그날의 영광이 이룰 줄 알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종교 생활한 거예요.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종교 생활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휴거가 된 다음에 뭐예요? 아이고, 내가 길을 놓쳐버렸구나. 그때 깨닫는 거. 내가 휴거되지 못했구나. 이때 깨닫는 거. 여러분, 휴거 후에는 남겨진 사람들이 두 부류의 사람들로 갈라지는데, 비로소 깨달아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과 믿지 않고 오히려 더 완악해진 사람들, 두 부류로 나눠요. 세상에 남겨진 사람 속에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휴거 후에 자기가 휴거되지 못했음을 알고 그때에서 비로소 깨달아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에 들어봤어요. 전에 듣고 깨달았지만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휴거에 대해서 옛날에 들어봤는데 교회 다닐 때 들어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소설이나 영화를 보고 휴거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얘기했던 그 얘기가 바로 이건데, 그때 우리 남편이 얘기했던 게 바로 이건데, 우리 엄마가 얘기했던 휴거 바로 이거구나, 이거구나. 그때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이들은 비로소 이때부터 이것이 내가 구원받을 마지막 기회구나. 왜? 휴거에 대해서 들어봤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구원받을 마지막 기회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이 믿음,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부터 처절한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우리가 휴거가 일어난 때부터 공중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7년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지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7년 환란이 이때부터 벌어져요. 그래서 성경에는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만에 환란이 벌어지는데 이때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특세하게 돼요. 인본주의, 세속주의에 젖어 있던 사람들은 이때부터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해요. 막 계시록에 보니까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모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악에 바쳐서 막 대적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성경 속에 있잖아요. 대적. 계시록 말씀 속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휴거 사건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까? 선동을 합니까? 이 휴거 사건, 사람들이 살아버린 이 사건을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버린 것은 UFO 같은 것이 사람들을 데려갔다. 이런 식으로 아마 주장을 할 것입니다. 혼란한 전 세계 사람들은 진정시키느라고 한동안 합리적인 이유를 찾느라고 법석을 떨고 해요. 사람들이 진정을 시켜야 되니까.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으니까. 그리고 인간정보 프로젝트를 통해서 모든 세계의 사람들은 하나로 묶어서 이 세계의 어려움을 해결하자.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음모론으로 치부되어 왔던 그동안 세계 엘리트로 구성되었던 신세계 질서의 세계, 뉴 워드 올드라는 신세계 질서가 가시화되면서 이때에 대한 통치력을 발휘할 지도자를 요구하게 될 거예요. 이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때 등장한 존재가 이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혼란한, 이 휴거에 대한 혼란한 것을 뭐 UFO가 사람들을 납치해갔다, 우주 전쟁이 벌어지는 막 사람들을 선도하고, 그리고 이 신세계 질서, 세계 엘리트로 지금 정기적으로 그 사람들이 지금 모임을 갖는 것이 지금 공공이라는 비밀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 그 신세계 질서를 만들어서 이제 여기 리더, 통치할 수 있는 세계의 리더를 뽑게 됩니다. 그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전선동을 통해서 세계를 통치할 지도자, 단일 세계 정부를 수립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니무롯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했듯이 하나님을 극도로 대적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6장 2절에 첫째 인을 떼니까 흰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이 자가 바로 뭡니까? 전 세계를 통치할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둘째 인을 떼니까 평화가 없어져 버리고 서로 죽이고 할 그 큰 권세를 받은 자가 나타납니다. 서로 죽고 죽이게 할 이 큰 권세를 받은 자가 이 둘째 인을 떼자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을 떼자 계시록 6장에 보니까 온 땅에 기근이 온 땅에 다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막 죽어갑니다.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짐승들로 세상 사람들의 4분의 1이 죽음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니까 환란 속에 신앙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이 제단 아래 있던 것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인을 떼니까 큰 지진과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에 종이 말르듯이 없어지고 섬과 산들이 모두 제자리에서 막 옮겨져 버리고 이동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곱 대접의 심판은 그야말로 환란의 극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섯째, 일곱째 인까지, 그리고 여섯째 인하고 여섯째 인이 떼어지면서 그 다음에 뭘로 넘어가요? 일곱 대접 심판으로 또 넘어갑니다. 그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계시록 6장 1절에서 14절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빠른 우리 눈으로 같이 한번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린 양의 7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 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오너라 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보는 순간 내 앞에는 흰말 한 마리가 있었고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졌으며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습니다.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나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붉은 말이었습니다. 그 위에 탄 사람은 땅에서 평화를 없애고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게 하는 권한을 받았으며 또 큰 칼 하나를 받았습니다.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고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네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루 품삯을 가지고 밀 1리터나 보리 3리터밖에 살 수 없는 흉년이다. 그러나 감람 기름과 포도주는 해치지 말아라.
지금 흉년을 말하고 있죠. 기근을 말하고 있죠.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떼일 때에 나는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푸르스름한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죽음이었으며 지옥이 그들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짐승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4분의 1을 죽일 권한을 받았습니다.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떼실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거룩하고 참되신 주님, 언제까지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여 우리를 죽일 원수를 갚아주시렵니까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저마다 흰 예복이 한 벌씩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그들에게 잠시 동안 더 쉬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큰 지진이 일어나며 혀가 검은 천처럼 새카맣게 되고 달은 온통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혀가 아니라 해지요. 자, 그리고 하늘의 별들은 마치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듯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첫째 인부터 6째 인까지 계속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66을 맞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할 수도 없고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를 피해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 후에. 이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순교를 당하게 돼요. 이 남겨진 사람들 중에서 666을 맞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 적그리스도와 그의 그 추종자들을 피해서 막 도망 다니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데 거의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 무리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남겨진 사람 중에서 적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피해서 살다가 순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자, 계시록 13장.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저라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러면서 7장 9절에 이제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하면서 자 14절에는 10절 자 11절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사람은 누굽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물어보자. 자 내가 가로되 내 주에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바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엄청나게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다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물어보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사람들이다. 뭡니까? 남겨진 사람들 중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우리는 휴거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날을 준비해야 돼. 이것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일어날 사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에요. 성경의 휴거에 참여하는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산 사람들이다. 예수 생명으로 산 사람들이다. 성령을 쫓아서 산 사람들이다. 주님을 머리로 해서 교회되어서 산 사람들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뭡니까? 휴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은 성도들이 바로 그날의 영광을 얻도록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계속 안타깝게 채근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예수 안으로 들어와라. 생명으로 살아라.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걸어가라.
생명의 말씀을 먹어라. 생수를 마셔라. 누가 성도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은 성도들이 그날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하셔 성령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 누가 성도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생명으로 성령을 쫓아서 주님을 머리로 교회되어서 살아온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도예요. 이 사람들이 그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이에요. 성도로 살아온 이 사람들은 그날의 휴거됨으로 7년의 환란에 들어가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다 육신으로 산 사람들, 형식적으로 산 사람들,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환란 속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로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람들이 이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오늘 또 그 당신의 그 열심으로 오늘 또 성령으로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재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마음으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령님 우리 안에 말씀하고 가르치는데 그 주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보내신 그 성령님은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그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걸어가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고 우리의 영적인 귀를 기울이면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서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엎드려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육신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동원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나를 동원하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자임을 고백하고 내 권리를 내려놓고 주님 당신입니다. 당신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뭘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Perhaps today, 어쩌면 오늘, 어쩌면 내일.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 세상에서 얻을 영광이 아니라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보내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영광에 이르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오직 성령을 쫓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그날의 영광에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휴고에 참여할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 없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주님과 생명으로 연합되었음을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영적인 길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깨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좁은 길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령님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날의 영광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시다. 일어나셔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지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왕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저에게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저에게 영광의 왕이시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그날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예수 생명으로 깨어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과 경건 외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